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태초의 인간 세상에는 마귀와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던 인류에게 죄악이 광명했으며 팔을 높이 들어 주물주를 대항하던 악인들의 세력은 꺾였고 새벽빛에 의해서 이게 떨쳐내졌다고 그랬어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버려져서 반역천사들을 가둔 옥인 육체와,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미 어둠이 가득한 건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밖에 이 밤이라는 거는 세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고 육체들이 생존 경쟁 투쟁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야. 이게 세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이 된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악기들을 대동해 가지고 어둠의 일들을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죠.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불못이 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옥 사랑하지 마라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아담 세계 이 어둠의 자식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대대로 미혹의 영으로 인간 나라에서 지금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경을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 염소들 보고 하는 말이죠. 염소 새끼는 염소 애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성경도 있는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성경이 비유하는데, 하나는 육신에 있는 자들 염소, 영에 있는 자들 양으로 비유를 한다. 자, 나를 떠나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 옛적에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가둬놓은 어둠의 처소가 있다. 그게 어디냐? 세상이다. 각자에게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 딱 갇혀있다. 그걸 필라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교회라고 하면 그 세상 교회, 이것을 필라케라고 그래요. 악령들의 감옥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지금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마귀 사자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마귀 사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은 그리스도 신부를 중매해 가지고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교회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로 살림을 말하는 거고,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불못을 말하는 거다. 세상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중에서도 그 불못 구덩이의 중심이 어디냐면 기독교계다 그 말이에요. 헌업력교회다. 천국의 중심이 어디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인용해서 흙에서 나서 땅의 일만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하늘에 기록되는 얘기도 나오고 땅에 기록되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벌로 넘어가지. 뭐 땅에 기록되리니 그러면
그게 땅의 사상, 땅의 정신으로 입맞으면 땅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인으로 입맞으면.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쭉 나가는 말씀인데 그냥 2장 4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탈타로스라는 말은 악령들의 욕을 말하는 건데 땅속에 무슨 감옥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땅속 막에 3일 동안 타고 들어간 감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은 영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 속에 그게 감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갇히면 지옥불 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땅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케루빈 천사들을 종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얼마의 그룹 케루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쫓아냈는데 어디로 떨어지게 됐냐면 공중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된 거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건 실제는 땅에 거하는 인간들의 혼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빛의 천사들은 구속하신 사람의 영적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는 것이죠. 죽은 혼이냐 산 혼이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동일한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고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 속에 갇힌 것이고 우주적으로는 어둠의 세상에 악의 영들이 지금 갇혀있다. 심판날까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그때까지 이 악의 영들이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이루게 하는 데는 악의 영들이 필요하다. 어둠의 권세가 필요하다. 욥이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사탄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혼자 가서 뭔 일을 한 게 아니죠. 자기가 부리는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데려가서 명령해가지고 욥을 지금 이렇게 삶을 망가뜨려 버린 거잖아요. 자, 악한 천사들이 갇힌 옥은 현대의 세상과 짝한 세상교계이고 세상교계는 영원한 흑암과 불못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없고 그다음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다 그랬는데 그게 바다잖아요.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계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영원한 형벌의 세계인 마귀의 지옥세계, 불못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는 주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중심이 된다.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땅에 기록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건 뻔한 거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은 하늘 세계를 상속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의 후손인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즉 구속받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마귀나 악의 영들이나 귀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없고, 아담 세계 이후에 무슨 마귀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귀신들을 창조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이죠. 현재까지 있긴 있으니까.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무리인 사탄 무리와 인간 세상에 떠도는 더러운 악귀들이요, 미가엘, 가브리엘이 지휘하는 천사들인 빛의 사자들이 첫 아담 이전부터 지상의 인간 세상에 어둠의 권세자와 빛의 사자와 어둠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천사장들로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니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터져나오고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물이 있지만 땅 아래에도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래서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봤느냐? 참 깊은 물이 힘에 뭐 수천 미터 되는 그런 골짜기도 있다는데, 바다도 산이 있잖아요. 산 골짜기가 또 있게 말이에요. 사망의 분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눈을 네가 보았느냐? 정말 참.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면 세상 없는 사람 손 들어야죠. 바다의 샘이라는 말은 세상의 근원인 마귀의 영과 정신세계의 중심, 곧 불못이 되는 거니까, 바다의 샘은 사실은 심판의 물이 창이란 큰 음력교회다. 이게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력교회, 세상 교회라는 것이 바다의 샘이다. 이게 거기에서 마귀가 물을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땅의 물을, 땅 속의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귀가 물을 어떻게 토해내? 유명한 신부 목사 설교자들을 통해서 지금 심판의 물을 토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홍수 심판인 거다. 두 번째는 깊은 물의 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보았느냐. 바닷속 깊음의 처소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까지 내려갔죠. 바다의 맨 밑바닥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고, 요나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봤고, 이런 것이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 바닷속 깊음에 쳐서는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세세토록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 되며, 사람의 영혼이 다시는 쉼이 없는 그 처소인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죽음 세계이다. 사망의 세계이지 거기는 생명, 빛의 세계가 아닌 거다. 바다는 바다는 어둠의 세상을 상징하고,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되며, 많은 물외전 큰 음녀가 불의 형벌을 받은 후로는 불못의 중심이 되므로, 세상 교계는 영원한 지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이, 형벌의 불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뱀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해 놓으신 최후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강물같이 흘러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면 뭐가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곳으로 가서,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에 감춰두신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의 빛이 임하는 것을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아주 올인해야 돼. 전심으로 그냥 남은 인생을 완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흑암의 저소이며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서 불꽃 중에 영영심이 없고 다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지옥문인 큰 음력교계. 세상의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문일 수도 있고 지옥의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들이 설교자들이잖아요. 그런 큰 음력교계에서 속히 도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담을 조금 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뭐냐? 죽음의 권세가 역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막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씩 그냥 떼제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것은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 때문에 염려가 온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내 보좌도 지켜주시고 다 하신다. 잘 믿었어. 그런데 악귀가 와서 의심병을 딱 넣어주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젊은 날 주변 국가들 다 도둑내고 다 징벌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부강해져 가지고서 우리를 연합해서 쳐버리면 나 이거 군대 지금 군대 이 숫자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압을 느닷없이 꼭두 새벽부터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계산해가지고 보고라고 하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갔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용서는 못 해주겠고 너 내가 3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3가지 중에 네가 골라잡어. 그래가지고 역병이 제일 가볍다 생각해가지고 역병, 기근, 전쟁 3가지 중에도 네가 골라잡아. 네가 형벌 내려달라는 걸로 내가 내려줄게. 그럼 엄마가 내주려면서 자식들 보고 너 몇 대 맞고 싶어? 그러면 5대. 그러면 네가 3. 거기서 때리는 거가 똑같은 거지 뭐. 그 정신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역병이 창궐을 하니까 다윗이 크게 깨닫고 잘못은 내가 했고 내 집이
내 본속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무 죄도 없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 그만 죽이시고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병마를 지배하는 현사고 이제 그만 됐다. 손 거둬라. 그러니까는 병마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 코로나 왔을 때부터 그걸 염두에 뒀었어.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지금 보내시고 있고 사망의 권세가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구나. 붙잡아 놓고 있다가 아이 너희 나가. 그래서 바람 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병의 바람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경고로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될 것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마음이 굉장히 초급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깔보면 안 됩니다. 역병으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기근을 온 땅에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량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면 부자들은 라면 공장 저희가 아주 다 사버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만 라면 만들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겠죠. 당분간은.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라면 몇 트럭 더 갖다가 창고지에 놓고 갖다 싸놔도 주님께서 하는 싹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면은 라면에 다 곰팡이 나가지고 썩게 만들어 먹도 못하게 만들어. 멀쩡하든 창고 어디에 새든지 수분 차든지 해가지고 다 썩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 이거. 자, 18절입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한 덩어리 땅을 낮은 땅은 물로 덮게 만들고 드러난 땅은 육대주로 이렇게 변하게 했다 그랬죠. 아까 이제 했는데 바다의 너비는 얼마고 땅의 너비는 얼마고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얼마만큼의 물은 공중 구름으로 들어 올려 가지고서 떠돌아다니다가 땅에 메마른 땅에다가 비를 쏟게 만들고 그거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손 들여야죠. 그런데도 잘났다고 앙알거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을. 그런데 이게 다 무직하고 우매한 나를 말하는 거다. 꼭 욥이라 옛날 생각하지만 오늘의 나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역병이 횡행하고 사망 권세가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두 길이 갈림길이죠. 두 길이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될 거 아니겠어요. 광명의 길로 간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광명이 충만한 조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을 위하여 준비한 초소도 또 있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광명의 초소가 어디고 어떻게 갈 것이며, 어둠의 초소, 영원한 흑암의 초소가 어디며, 거긴 죽음의 세계인데 어떻게 갈 것이냐를 너 알아? 이러고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임재하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거기는 광명의 초소예요. 그 광명의 초소와 연결되는 통로가 어디냐면 장자들의 교회다. 빛은 빛끼리만 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광명의 초소인데,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개천 열리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은 구속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새롭고 산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 문과 길이다. 그분이 그 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가 광명의 초소로 들어가는 문이다. 거기에 가야 그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초소, 마귀의 사자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흑암의 초소인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문과 지옥문의 문지기들이요. 그래서 가인과 동역하여 마귀의 초소인 짐승의 몸을 세우며, 유다서에 보면 물지각한 짐승,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 없는 구름,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게 다 물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절로, 짝을 이루는 구절로 나온 거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누군가? 짐승들이니까 자기 몸만 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몸을 기른다는 건 숫자를 늘린다는 말이니까. 생육 번성은 잘하는데 그게 다 짐승물이다. 짐승세계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특징은 뭐냐?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가 해석되어진 이상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어져야 된다. 그건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죠. 자, 20절,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지경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광명의 처소와 그 지경이 있고 흑암의 처소와 그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지경으로라는 것은 광명의 처소로 가는 길과 흑암의 처소로 가는 길이 경계다 이거야. 땅의 경계, 갈림길이다 이거야.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계속 그의 집으로 등, 그라고는 내가 바로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의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의 지경이며 그의 집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분의 새 세계인 새 우주 즉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왕국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였다. 우리는 지상세계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는 우리 영혼의 거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거기가 참 분양이요 더 좋은 분양이다, 그걸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정말로 오늘 이후로는 인생을 완전히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겠어요.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건데 어디다 투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육과 그 친구들로 대표되는 구원이 필요한 교만한 죄인들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는 엘리후 인자 예수, 대언자들인 증인들과 같이 생명의 참빛 세계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가 되려면 영광의 하나님 집으로 가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주님의 그 영과 신부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계시받은 말씀들을 산 체험으로 믿어져 가지고 믿음이 화합되어져서 지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1절 네가 아마도 알리라. 이거는 이제 말씀을 맞추느라고 비웃는 말씀이죠.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그때는 언제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두고 뭐 주춧돌 위에다가 뭐 땅을 세우고 뭐 등등 할 때 그때도 태어났지. 너는 횟수가 많음이랑 게 막 수억 살 먹은 거지 뭐. 나이가 수십억 년 된 거지. 그러면 욥이 할 말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겠어. 하나님같이 말씀 잘하시고 지혜로우실까. 네가 창세기 1장 1절의 때 태어나서 우주의 생성 과정과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심판하신 후에 물로 덮고 해를 봉하여 얼음바다가 되게 하고 다시 빛이 바라게 해서 얼음바다를 녹여서 물로 변하게 하고 물의 적당량을 또 공중 구름 속으로 증발시켜 가지고 적당량만 모여서 낮은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무태는 얼음바다 속에 죽은 것처럼 되었던 동식물들 다시 있게 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할 말 없죠. 이야, 천하의 물이 모여 바다가 되게 하고 심판의 물로 덮어 얼음바다를 이뤘던 묻지 드러나게 하여 구속사의 첫사람인 첫 아담 세계로 다시 회복하고 모든 생물을, 동식물 전체 모든 생물을 다시 있게 하시며 다시 나게 하신 만물의 비밀인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비밀을 네가 다 알 거야. 아마도는 너 나이가 많아서 그때 내 옆에서 나랑 같이 그런 거 창조도 하고 심판도 하고 다 했으니까 너 다 알 거야. 이것은 너 그래도 할 말이 있어 이 말이지. 사실은 이런 책망은 욥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들어서 하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자랑을 너 이제 제발 그만해. 이거 알면 얼마나 알아. 이 말이지. 히브리어 뭐 헬라어 어떠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입이 딱 벌어져. 주님 앞에 가서 나 히브리어 헬라어 잘한다고 자랑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난 끝내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도 막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했으면 그래요. 히브리어가 모국어고 히브리어만 쓰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자인 예수님과 사도들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입다물어. 아이 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조금 알면은 그걸 유용하게 써야지. 그걸 가지고 괜히 자기를 뽐내려고 해요. 교만해지기다가 참 하여튼. 그래서 눈으로 목도하여 보면서 생명의 체험으로 가르침받아서 아는 그런 참 지식이 아닌 피상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영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마치고, 네, 두 번째 시간 마치고, 한 2, 4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1시간 더 합니다.